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60편의 말씀의 표절을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를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그런 표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시편의 내용이 승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60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애가입니다. 다시 말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절박함이 이 시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다시 말해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압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는가를 이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의 내용 자체가 애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구함이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절박하고 힘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지금 당장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하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목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이 어려움들을 1절부터 3절까지 자신들의 표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또 2절에 보니까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고 그 틈을 기우시고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절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마치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지금 내 삶이 전혀 상황을 분별도 할 수 없고 또 내 삶이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비틀거리게 만드는 삶의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지금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과 3절 이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적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린 자꾸만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상황을 집중하고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그 상황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 속에 만들어 내버리고 말죠. 사람을 대한 미움과 분노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일이라면 그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부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상황이 끝날지라도 해결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관계의 끼어짐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어렵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께 몰입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한번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코지를 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가르셨고 주께서 나를 비틀거리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흔드셨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겠죠. 주께서 나를 비틀거리게 하셨다면, 주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을 느끼게 하셨다면 주님,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주께서가 아니라면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만 동동 구리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왔던 단어가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펼쳐지거나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한 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계획들, 뜻을 내가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경외하는 것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알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깃발을 승리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진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원어대로 해석하게 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전쟁을 막 하다가 그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는 곳에 깃발을 세워둘 테니까 전세가 위급하고 힘들면 그것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깃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역사적인 의미로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깃발을 세워둔 곳에 그것으로 모여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들, 그것이 바로 깃발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말씀을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와 같은 깃발을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승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5절 말씀과 함께 연결시키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깃발을 세우시는 피난처를 준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피할 수 있는 깃발을, 그런 피난처를 나를 위해 준비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냐가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바꿔내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결과는 승리하였을 때라는 결과입니다.
시작이 뭐냐면 지금 내 삶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를 그 자리로 이끄셨다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외에는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기자 다윗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신 그곳밖에 없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용감하게 행한다는 그 각오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는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 이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황을 주께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깃발, 피난처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응답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셔서 내 삶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중요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도 늘 언제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내가 이삭에게, 내가 야곱에게,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얻느냐,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께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께서 이 일 가운데 계십니다라는 첫 번째 신앙, 주께서 신앙.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깃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깃발을 세우시고 깃발을 드시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라는 깃발 신앙. 그리고 언약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밟아 결국은 오늘 표지어처럼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신앙,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깃발 신앙, 깃발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피난처를 만나고 승리를 경험하고, 언약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소망 가운데 주신 삶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